다음 주는 선교 여정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2주간 완전히 영적 썸밋에 영적 싸움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사역을 하기 원하시니까 오늘 깨닫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15장은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 실천편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뭐였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가 이끄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를 가진 예배자의 삶, 살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는 복음적 사랑의 시각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24 깨어서 영적 체질로 영적 영향력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4장에는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돼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로마서 14장이었어요. 로마서 15장 전반부에 믿음이 있는 우리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책임지어서 견고하게 세워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최고의 헌신을 강조했어요. 오늘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언약적 도전을 하라고 오늘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렘넌트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서 해방돼 나온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겁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에요. 그 구원의 방법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넘쳐나는, 그리고 여러분을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5장 14절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확신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확신해라. 확신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그 로마 교회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라. 확신이 없어도 인정해 주라.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니까 그게 특권이니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확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확신. 그래서 복음의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뭐냐? 인정이에요. 인정.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확신 가지세요. 확신. 그러면 이 확신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 확신을 인정해주고 바울이 생각나게 하려고 또 메시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그래요. 내게 주신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진짜 이번 렘넌트 대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놨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지셔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니까. 믿는 자에게 내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니까 그 행복한, 내게 주신 은혜를 행복한,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자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요.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영원토록. 누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미래 인도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 고백 일어나자마자 해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시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찬양 있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받는 은혜를 넘쳐서 쓰임받는 은혜로 전환해서 여러분 이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또 계속 여러분 안에 지속되는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그리스도의 일꾼,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현장에는 복음 없이 영적 고아로, 영적 노예로, 영적 거지로 죽어가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서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 복음을 먼저 2절로 4절에 로마서 1장에 2절로 4절에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할 수 있거든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고린도에 있죠.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의 소식을 들으면서 로마 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러분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복음 전하는 것을 여기서 인용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빗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는 동시에 전도자라는 걸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동시에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미끼로 작정된 자 있어요. 현장에. 작정된 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된 자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전도의 문이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그 사명의식 또 아까 전에 소명의식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끝절에 그러죠?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서 가서 복음으로 만민을 복음으로 살려라. 요한복음 21장에 후대 살려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는 성도들 살려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영안이 안 열려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명을 딱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직분의식을 딱 깨달으시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래요.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에게 삼중직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왕 흑암이 무너지죠. 제사장 죄 문제 해결돼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 삼중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뭘요? 은혜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4대째 신앙생활 했어요. 언약이 뭔지 몰랐어요. 그 말은 예수는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내게 세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죠. 이 언약이 안 보이니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름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흐름과 하나님이 저는 이 흐름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깨달았냐? 만남이 축복이 엄청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나에게 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꿈이 됐는데 그게 뭐냐? 집중이에요. 집중하니까 어느 날 하나씩 이미지로 성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나 크게나 작품을 하나씩 지역에서도 개인적으로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CVD 앱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방황을 했고 하나님이 이거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시려고 많은 과정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지역적으로 옛날에 엄청나게 원망했는데 그게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집중 안 하니까 때려서라도 훈련시켜서라도 집중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씩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이 성취되고 현장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딱 이미지가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날 하나씩 작품이 나와요. 저의 간증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하나 제대로 자기가 믿음 제일 좋은 줄 알고 언약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언약 아니잖아요. 자기가 믿는 언약은 하나님과 반대편이잖아요.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집어넣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셨고 또 성취시켜 나갔고 작품을 만들어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또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입니다. 정체성을 먼저 설명해주고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뭘 자랑해요? 복음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자랑하잖아요. 내 자랑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으노라. 그의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현장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지금 바울은 어느 상태였냐면 바울 자신이 이방인 복음을 전한 20년 이상 한 상태예요. 20년 했어요 바울이. 20년 이방인 전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래로 진행하는 수가 더해졌더라.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바울을 꼬꾸라뜨리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그렇죠? 후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초대교회 현장 사역이에요. 이스라엘이 저 밑에 있으면 일루리고는 마게도니아 위에 있습니다. 거기가 로마로 말하면 서편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계속 복음이 20년 이상 계속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서편의 안디옥 교회가 서편의 아주 선교 요충지로 센터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중심은 동편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서바나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센터로 이제 동편 선교 사역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리곤까지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서편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로 또 마게도냐로 또 에베소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바울 지도로 1차, 2차, 3차 한번 봐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여기 색깔로 보면은 1차, 2차, 3차, 4차 바울의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여정이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로 센터로 남은 반쪽 그 언약적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이제 서바나까지 가길 원해요. 그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는 피지 선교 여정을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교의 열정을 통하여 우리가 파송해줘야 돼요. 언약이 정확하게 매치되죠, 강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니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 여정도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12나라까지 계속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문을 열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또 마게도냐 교회, 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다 선교적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이거 바울이 내 능력이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 이 세 가지로 보면요, 내가 직접 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서 한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했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 수단이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 이게 세 가지 본문에 제가 읽은 데서 다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 행위할 때 이게 다 전도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예전 교회잖아요. 예전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저번 주에 그랬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17장 3절.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매년 한 나라씩 성장시키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가는 곳마다 후대를 키워요. 그리고 전도 제자를 키웁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목회지 부흥 목회는 아니에요. 부흥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제자 목회하는 교회, 전도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12나라 선교한다는 거. 충주의 장점이요, 장점이 있어요. 뭐냐? 중심이 바라요. 순수하고요, 보수적이에요. 단점은 안 바뀌어요. 잘 반응 안 해요. 아멘 잘 안 해요. 지금도 안 하시잖아요. 집에 가서 합니다. 집에 가서 웃습니다. 여러분, 충주 수준을 뛰어넘어서 세계 수준으로 바울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것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사람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 남는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충주 복음화의 역사에 남는, 세계 복음화, 지역 민족 복음화의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링컨이 캐티즈버그 연설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되셔야 돼요. 예. 내게 주신 큰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확장하는데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현장의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건설하고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응답인데 저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응답만 쫓아가니까 응답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큰 계획, 전도 계획을 못 봐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릇이 갱신하도록 갱신하라고 응답 안 주신다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더 큰 중요한 미래를 놓고 체질 바꾸려고 응답 안 주신다는 거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매 따라갔어요. 언약 안 따라가고. 응답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금토일 시대에 우리 교회가 3가지 뜰 이 축복 누리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일꾼과 함께 하세요. 이 눈이 열리면 기다릴 수 있거든요. 이거 인정하면 기다릴 수 있거든요.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자꾸 뭘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내 방법, 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사야 55장 7절로 8절에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길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사실은. 제가 알아요. 제 꼬라지를 봐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왜 없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한대,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대 능력 안으로 체험하는 그 신분을 회복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응답보다 응답받는 사람이 기도해요.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전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기 전에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 시간표를 넘어서야 되죠. 살아있는 것은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호흡하는 이유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있는 곳이 기도 현장이 되고 여러분이 보는 것에 의미를 찾으시고 듣는 것에 전부 기도로 연결하시고 생각나는 거, 있는 거 다 기도로 연결하세요. 말씀으로 연결하세요. 그것이 24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야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일꾼이 세워진 그 시간표가 사도행전 6장인데요. 6장 1절로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말씀이 왕성하대요. 일꾼이 세워지니까 말씀이 왕성한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흥황하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전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전 성도가 그리스도 일꾼이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헤롯이 축 먹고 죽었잖아요. 24절에 보면 말씀이 흥왕했다 이 말이에요.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말씀이 흥왕하여 큰 세력을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왕성하셨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말씀이 왕성했다. 말씀이 흥왕했다. 이번 렘넌트 대회와 여러분 여정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오늘 21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죠. 이게 이사야 52장 15절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의 13절 전에 6장 8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9절에 뭐라고 나오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나를 보내소서. 13절에 남은 자죠. 구루터기죠. 이사야 43장 좋아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거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꼬라지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럽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15절도 같은 말이에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을 거니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못 깨닫는 사람을 끌어내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따라가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함께 하시며. 이게 비밀입니다. 함께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임마누엘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쉽죠? 맛본 사람이 말하는데 쉽잖아요. 함께하는 거 말하는 게 전도고요. 전도하다 보면 흑암이 결박돼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함께 안에 다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강한 자가 결박돼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내가 가장 강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붙잡고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고 여러분의 중요한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잘해도 통로가 돼요. 생각만 하다 보면 바뀌어요. 여러분의 잠재의식, 무의식도 바뀝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저도 잘 안 바뀌거든요. 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거 봐요. 내 꼬라지 안 보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주인 돼서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영적인 눈으로 그 이름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주예전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 파수꾼의 리더로, 랩넌트 망대 25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24, 25를 넘어서 시대적으로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믿음 주셔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선교의 여정, 전도의 여정에 동참하게 하시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표가 후대를 살리고 선교의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모든 전환점이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많이 방해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흑암이 무너지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